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뭐 조용필이나 그런 사람들이 떠올리시겠죠? 그렇다면 혹시 존경하는 가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떻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겠습니까? 대중음악인을 존경한다는 것이 영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올해 83세가 된 미국의 가수 존 바이즈라는 가수입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존 바이즈는 뭐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권운동가 또는 반전평화운동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존 바이즈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한결같다라는 말로 그녀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늘존 바이즈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 그 생머리 단아하게 긴 검은색 생머리하고 또 청바지 또 항상 그녀의 어깨에 그녀의 분신처럼 매달려 있는 통기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대표곡은 뭐 솔바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또는 존 바이즈 하면 탁 떠오르는 곡이 도나도나라는 그런 곡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마 1970년대, 80년대 어간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존 바이즈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No Nos Moverán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그 권혁태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스페인어입니다. 노노스 모베란. 어,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는 원래 칠레의 민족 시인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으며 그다음에 정치가였던 네루다의 시 칸토스 제네랄이라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가사는 뭐 대충 이렇습니다. 너, 그들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강가의 굳건한 나무처럼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단결된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물가에 서 있는 굳건한 나무처럼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 노래가 영어로 번역될 때 We shall not be moved 라고 번역이 되었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흔들리지 않게라는 가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한국의 거의 모든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습니다. 뭐 기억 한 번쯤 불러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대부분 어, 8명 정도씩 이렇게 종대로 줄을 맞춰서 스크럼을 짭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달려가면서 불러야 이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정이나 광장을 몇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점점 노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가서는 발을 강박에다가 첫 번째 박자에 발을 앞으로 강하게 내디디면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뭐 민주 올 때까지 민주 외쳐라. 해방 올 때까지 해방 외쳐라. 통일 올 때까지 통일 외쳐라.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사실 이 노래에 나오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에 많이 유혹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가 곧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뭐 줏대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이런 평가를 듣지 않으려고 심지어 고든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행여라도 남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상당히 어, 많이 경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면서 그 흔들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정말 60년의 인생을 거의 매 순간 흔들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 산다는 것은 쉬지 않고 흔들리는 시간판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인천 월미도에 가면 명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다고 하지요. 그게 아주 인천 월미도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보면 볼수록 사람을 빠져들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그 기계를 움직이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는 그 DJ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은 이제 혼자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막 혼자 낄낄거리면서 보았는데, 어, 한 번은 그 영상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의자를 붙잡고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들킨 사람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혼자 괜히 막 쪽팔려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보다가 그 영상들 속에서 정말 기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사람들은 그 디스코 팡팡 위에 앉아서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뭐 속된 말로 정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정말 예쁘게 생긴 젊은 아가씨 하나가 그, 그 디스코 팡팡 위를 막 유연하게 달려다니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심지어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촬영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그 영상을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정말 막 감동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런 기적입니다. 막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그 아가씨는 정말 미쳐 날뛰는 그 디스코 팡팡 위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 상황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서 그 리듬을 찾아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리듬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데 이 아가씨는 마치 세상 편하게 춤을 추듯이 사뿐사뿐 뛰어다니다가 제주도 한 번씩 넘다가 이런 놀라운 묘기를 펼쳐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주는 의미, 마치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 그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극복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아예 그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편함을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찾아서 그 리듬에 맞추어서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제 제 새로운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한인 목회를 뭐 한 10여 년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은 편해지셨습니까? 불편해지셨습니까? 더 도발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예수는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던가요? 불편하게 만들던가요? 아마도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니. 그러면서 후렴을 부를 때는 습관처럼 두 손을 들고 부르게 되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또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던 것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만사형통, 즉 만사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떨 방법이 없었겠죠. 지금 와서 깨닫고 있는 것, 새롭게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구절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부자라고만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들에는 젊은 관리 또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 본다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마 젊고 부자였으며 고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시 사회적 여건으로 본다면 엄청난 금수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래도 개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고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들을 다 지켰느냐라고 그 청년에게 물었죠. 그리고 자신 있게 그는 그 율법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드물게 잘 자란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뭐냐? 네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청년의 쓸쓸한 뒷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하고 근심에 쌓여 돌아갔다. 아마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가장 사람의 쓸쓸하고 고독한 뒷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은 그를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마주한 그 흔들림과 그 흔들림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찾아왔을 때 갈망했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포기하고 슬프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갔던 것이죠. 예수의 복음,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단하고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우리의 기초를 사정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 바이즈의 노래 No Nos Move라니 주는 그 역설을 저는 이제 60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 바이즈는 2016년 가을에 한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그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아주 짧은 시간 연인으로 지내면서 잠깐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해서 떠난 밥 딜런이 성공한 대중 가수를 넘어서 노벨상까지 수상하는 그 명예까지 거머쥘 때 존 바이즈는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한결같음을 늘 유지해 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를 그 한결같음에 머무르게 한 동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흔들림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흔들림이 그녀에게 오롯이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초를 흔들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저항하기보다 그 불편한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흔들림 너머에 있는 굳건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흔들리면서 더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박선배 형제님께서 제목이 너무 어렵다. 이게 과연 뭔 소리냐? 라고 하셨는데 사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시의 제목입니다. 오규원 시인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라는 시인데요. 담화를 마치면서 제가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만년필을 아직도 좋아하고 이제 만년필로 글을 쓰기 때문에 종종 혼자 이렇게 만년필 글씨를 좀 끄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이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를 켜주셨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들은 다 만사형통하는데 난 왜 잘 안 되나 그랬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형이 저도 형이 없습니다. 아, 아주 귀한 걸 하나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도 학생 때 흔들리지 않게, 이거 정말 한 50년 지났는데 생생하네요, 지금도. 그냥 통기타 하나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그냥 친구들하고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땐 정말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온 동네 산이 무너져도 저는 안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화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죠. 죽은 건 흔들릴 리가 없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 아직도 부족하고 어, 뭐 헤맬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냐, 편한 일이냐. 어떤 분들은 참 편하게 가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뭐 갈수록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어,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그 내용은 쉽지만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담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좀 일찍 들어봤는데 마치 또 어, 김웅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요즘 심리학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완벽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기능,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느냐 했을 때, 가스라이터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갈 것인가, 왜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의 펀드멘탈은 불안하기 때문에 완벽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불안이라는 어떤 현실, 환경, 여건, 이것을 우리가 다 해소하고 해결하고 극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 연습, 태도, 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봐도 예수께서 선택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예수님의 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흔들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용 형제님 마이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보영 자매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네, 오늘 김웅재 형제님 얼굴 봐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담화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한 대여섯 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요약을 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어, 매일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어떤 선택, 그 움직이고 어떤 하여튼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안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이는 거라든지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수천 번의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선택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선택을 이렇게 좀 하게 되면 분명히 마음은 우리 정세처럼 예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행동은 또 반대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중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완벽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뭐 순간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신을 믿고 두려워하고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남을 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욕망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기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 구분을 짓는 그 의미 자체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을 종교인이든 신앙인이든 안 그러면 무신론자든지 간에 어떤 살아가야 하는 지표라든지 신념이나 시간들은 전혀 무관하게 신앙하고 무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또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보현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처음에 말씀 오늘 잘 들었는데요. 또 제가 또 이제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제가 이 예수님을 갖다 믿기 시작한 건 미국에 와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처음에는 막 익사이트 해가지고 너무 많은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부흥회도 맨날 쫓아다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일 날 그러니까는 뭐 예배 보는 날이 많으니까 내가 그냥 뭐 옛날에는 놀러 다니다가 교회에다가 많이 헌신한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불편했고 뭐 그때는 마음이 안 믿을 때보다는 막 예배 쫓아다닐 때는 그렇게 안 믿을 때랑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갖다가 항상 하고 나서는 편해지고 기뻐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 교회를 다니더라도 제가 비행기를 갖다 저는 해마다 굉장히 많이 탔으니까 비행기 타면 불안해갖고 막 비행기 떨어질까봐 막 혈압 오르고 막 제가 놀랬거든요. 비행기만 흔들리면은 그리고 모든 거에 내가 불안을 느꼈는데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100% 안전을 느꼈어요. 나는 안 죽는다. 비행기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전에는 모든 기도가 내 위주로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가 편하게 이런 방향에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살고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기도가 바뀐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가 물론 원하는 거가 있지만 그게 안 됐어. 그리고 굉장히 서퍼링을 받아.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럼 빨리 제가 내 뜻을 꺾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편해지고 기뻐지고 이것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불안, 걱정을 다 맡기면 되는 거지. 내가 걱정할 필요 한 개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 만나고 나서는 진짜 비행기 타도 어딜 혼자 여행을 가도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안 죽는다. 100% 안전하다. 그럼 내가 죽을 때 어련히 다 죽을 것이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는 전체 100% 안전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절대 안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가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흔들리다는 맞는 것 같아요. 흔들리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흔들리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조용하게 살면 안 되고 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만 흔들리면서 살아야지 조용히 살면 죽는 날 기다리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일을 만들어 갖고 진동수를 높여라. 그러니까 모든 걸 엑사이트 해가면서 뭘 할까 뭘 할까 자꾸 일을 만들어서 살자. 거기에서 이제 흔들린다는 건 조용하게 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예,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좀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그 진리는 오히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흔들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국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에서 지향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 아직 초보 단계 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재 선생님이 담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소감을 또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김영재 선생님이 아주 벼르고 벼르신 것 같아요. 그동안 담화를 우리 아둘람에서 못 하셔가지고 그냥 굶주린 야수와 같이 좋은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탐복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보통 담화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역시 프로는 다르다. 김영재 선생님은 너무 담화에 대한 주제 설정이나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역시 다르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존 바이스 존 바이즈 얘기를 하실 때 왜 저 얘기를 하실까? 그런데 이제 그 노래 칠레 스페인어로 된 노래 번역해 주는데 저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라는 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딱 떠오르는데 그리고 또 그게 에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물가의 나무라는 것 그리고 존 바이스의 노래에서 그 노래가 나왔다는 걸 알고 안치환이 또 불렀죠. 이거를 해서. 근데 이제 저 때도 보면 아까 신성란 주사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언제 이 노래를 부르나 하면 집회를 해서 모여갖고 막 손명서 낭독하고 막 그리고 스크럼 쪽으로 나갈 때 최루탄을 쏠 때 이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흩어지지 말자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노래의 유래를. 그래서 좋았고요. 단지 아까 김재주 형제님이랑 양구영 자매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사형통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형통하는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부잣집, 그러니까 젊은 부자와 같이 재산이 그 기준인가? 아니면 구원과 생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령한 복이 또 기준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디스코 팡팡이 막 흔들릴 때 세상의 것에 흔들리면 많이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공의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의에 맞춰서 흔들린다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배원선 형제님도 저번에 얘기해서 제가 좋게 들었는데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게 과연 어려울까? 힘들까? 율법
사는 게 오히려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게 더 스테이블하고 평강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리 잘 해주셨고요. 지금 김기현 형제님 자리에 계십니다. 좀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민운동에 이제 그 맨 앞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신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는 그 저기 이채양명주라고 해가지고 뭐 이태원 또 저기 사고 또 최해병 또 양평 고속도로 뭐 명품 또 주는 이제 주식 조작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시민연대가 이제 생겼는데 어제는 이제 그 백운종이라고 서울의 소리 거기 대표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시민연대니까 이제 거의 시민단체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표를 맡으라 그래서 이제 대표는 좀 그렇고 하여튼 공동 대표로 여러 이제 단체 분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해병대 제가 또 해병대 잠깐 다녀왔기 때문에 그 해병대 이제 그 특검 어제 이제 통과시켰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하라면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제 순종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제 저보고 제일 먼저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알겠냐 이래서 아니 감옥 가라면 가야죠 하고 이제 어제 좀 노인들이 또 어제 좀 많이 모였습니다. 젊은 친구도 모이고 그래서 강원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 4시까지 이제 그 정책회의를 하고 이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이제 저기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나이를 먹어도 또 이렇게 또 부르면 가야 되는 이런 또 이제 한국의 현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소거 해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앞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김기현 형제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톡에방에 올라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추모제라든지 시위 현장에 꼭꼭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기현 형제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배은선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가수 말씀하실 때 저는 김민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김민기 씨가 이제 얘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이 51년생이시더라고요. 51년생인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아는 그 아침 이슬을 지은 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가수로서 이제 그분이 먼저 생각이 났고요. 흔들리지 않게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제 세대는 꽤 많이 데모를 했지만 저는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어서 공립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데모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는 이제 홍사단 활동 때문에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홍사단 활동을 했는데 좀 아내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그런 케이스고요. 거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땐 그렇게 데모가로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도산사상을 같이 뭐 연구한달까 공부한달까 토론한달까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열심히 불렀던 생각이 나고요. 오늘 김용재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들었던 김형석 교수님 그 강의하고 좀 생각이 많이 겹쳤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금요 개척자 강좌를 열심히 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 압권은 김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 100세 넘으셔가지고 상당히 보수 쪽으로 좀 기우신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김형석 교수님 강의를 듣고 종로 5가역까지 이렇게 걸어오려고 하면 진짜 발이 붕 떠 있는 듯한, 발이 떠서 그 하늘 위에 이렇게 쭉 떠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감동 속에 이렇게 전철을 타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다음은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정말 너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또 믿고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냐? 라는 질문. 그 질문은 상당히 송곳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나에게 와서 내 삶이 그것을 삶으로써 구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나한테 던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 없거든요. 자신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계속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계속 그걸 도전이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말씀을 계속 던지시고, 또 거기에 응답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 들을 땐 참 좋았는데, 그것이 남겨준 것은 어떤 숙제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 오랜만에 찾아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변명을 하자면, 한 번은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제 어떤 한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문득 그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신부님은 그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부동산 같은 거 투자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저는 뭐 지금도 렌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제가 이제 과연 주택을 어, 거주 외의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크리스찬이거든요. 신부님, 잘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서 제 입에서 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튀어나온 말이 잘 사는 거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내 옆에 나보다 못 사는 형제 자매가 수두룩한데 내가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불편한 대화가 좀 있었고, 제 나름대로 그분한테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대단히 죄송했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 믿으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과연 복을 어디까지 받아야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이런 대화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제가 기도.